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향하여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우리 금방 샬롬에 관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샬롬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제 샬롬이 이제 여러분 샬롬이 이제 샬롬으로 인사할 때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예?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샬롬으로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은.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 특별히 로마서 9장과 11장 말씀, 11장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참으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잘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깊은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읽어보셨고 아마 강의에도 공부도 하실 줄 믿으시겠지만 참 놀랍게도 이 로마서 설교나 강해가 항상 어디서 멈추냐 하면은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은 거의 그거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마치 없는 책 취급, 없는 장 취급하면서 9장, 10장, 11장은 건너뛰고 다시 12장부터 출발했고 16장까지는 또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세요? 네. 네. 자, 로마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진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놀랍도록 참 그게 명쾌하게 그리고 깊게 풀어져 있는 게 로마서 8장까지고 여러분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특히 마지막 두 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은혜 받죠. 엄청 은혜 받고 이 말씀 정말 너무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앞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혹은 그 밑에 이제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28절 우리가 다 외우는 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거 뭐 전부 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최고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는 갑자기 이 뭔가 말의 이 주제가 바뀌고 톤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 전부 다 이제 우리 구원의 일반 진리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9장 11장에는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11장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8장까지는 막 설교하고 주석 달고 막 다 했는데 9장, 10장, 11장은 없는 장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리 집사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정 안 하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신학 입장이 교회가 가진 신학적 입장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자동으로 다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죠?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9장, 10장, 11장 읽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체 신학적 비유 하고는 또 너무나 또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어렵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그 주석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주석을 못 남기는 게 무슨 그래서 그래도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주석을 나는 안 남기겠다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고 이것을 억지로 대체신학적 비유에서 9장, 10장, 11절을 이스라엘을 교회로 막
억지로 막 풀어가서 해석하니까 너무 앞뒤가 막 안 맞고 자기 스스로 보니까 막 앞뒤 문장이 안 맞고 이러니까 하다가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대체 신학적 비유를 가지고 있는 마르틴 루터조차도 이 로마서 9장 11장까지는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십자가에 덜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적었다라고 이제 그 보는 것이 로마서를 보는 지금까지의 주된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이제 대해서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그 신약 서적이나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로마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식이 뭐냐면은 로마서를 쓰여지게 된 배경이 뭐냐? 로마서를 쓰여진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동안에 9장, 11장은 없는 장 취급하면서 8장까지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로마서를 쓰여진 주된 목적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파운데이션, 기초를 깔아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장까지에서 8장까지 그 굉장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야. 왜 이게 기초가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가 이제 이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이방 교회건 간에 구원의 진리는 똑같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깔아놓기 위해서 1장에서 8장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되면서 로마서 그러면 왜 쓰여지게 됐는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나왔는데 그 연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은 이제 보세요.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막 펼쳐나갔죠. 그래서 로마에도 벌써 이게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도 벌써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심지어는 이제 온 이방 땅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건 다 누가 복음을 전했죠?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 개인이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로마까지 갔어요. 유대인들 사도들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든 이방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개척은 처음에 교회 개척은 다 유대인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 교회의 그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 이제 지도부를 이룰 때는 그때는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을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은 뭐에 능통했냐면 구약이 다 능통합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거기다 예수님을 알고 신약까지 알게 되어서 이 신구약을 단절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전통이나 이게 능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적인 유대적 시각에서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시각을 다 가지고 가르쳤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로마에서 그 왕 이름이 하드리안. 예? 하드리안. 하드리안이 아니고 잠깐만 제가 생각해. 이런 부분 자꾸 잊어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보세요.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정해질 때 그걸 가장 강렬하게 반대한 층은 누구죠? 예?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 예. 같은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이미 회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제 그 오해를 한 거죠. 그 모세의 어떤 그것을 파괴한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막 로마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 이 외부인들의 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막 유대인들끼리 막 서로 간에 막 황제에게 막 상소를 올리고 막 서로 막 헐뜯고 막 이런 게 막 진절머리가 나갔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하드리아누스. 추방령을 내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쫓겨난
잠깐만요. 이게 캡슐라가 이게. 그때 대표적으로 로마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어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처음에는 아굴라에서 조금 이제 만나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아주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쫓겨난 로마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있다가 몽땅 쫓겨나니까 그 로마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상층 유대부 상층 지도부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로마인들, 로마 크리스찬들, 헬라계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역사도 모르고 유대적 어떤 신앙의 배경도 없고 히브리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헬라적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 보니까 이 교회의 지도층이 벌써 다 이방인들로 쫙 이렇게 물갈이가 되어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을 돌아온 지도층 유대인들을 안 반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너희들 유대인들 아니냐. 그때부터 벌써 반유대주의는 물론 그보다 뿌리가 훨씬 더 깊고 구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뭔가 영적으로 반유대주의적 혹은 대체신학적 그 어떤 뿌리가, 기류가 그때부터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 그룹과 이 헬라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 돌아온 이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들을 이 헬라, 로마 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좀 박해하고 이런 홀대하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되어진 게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다.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교회가 이스라엘들에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11장에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자체가 쓰여진 배경이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 9장 11장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려면 신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약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는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서 제가 압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버팔로에서 이민교회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생활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구약을 본문으로 혹은 구절로 성경 말씀 전하는 걸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구약을 이제 설명하면 유일하게 죄의 그 시작이 되었던 창세기 3장 아담과 그 이야기만 잠깐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없는 거 치고 늘 뽑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이 인류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시키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구약을 풀기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즉 종말론, 수많은 예언들이 어려운 게 다 종말론의 예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키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이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건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거의 보조적이지만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할과 그 민족에 대한 올바른 역할과 그 구속사 안에서의 그 포지션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예수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했다가는 많은 부분에서 뭔가 막히게 됩니다. 올바른 온전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가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는 다 인정하고 맞는데 어쨌든 이 민족은 그냥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에서 이 민족의 목이 고됨과 배역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다. 그 결정적인 실패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한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그 축복과 회복의 약속들은 이제 그게 실패로 끝났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서 성취되기로 의도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미리 아시고, 그 실패한 것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약속의 언약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게 대체신학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의 속성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게 되고, 그 언약의 영원성도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로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실패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보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참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보기, 교훈을, 근데 그 본보기가 별로 좋은 본보기 아닌 거야. 네거티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이런 벌이 임한다. 그냥 네거티브한 어떠한 부정적인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 라인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어떤 육적인 라인을 제공하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끝났어. 끝나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등장하고, 구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다 성취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신학이죠. 예. 이런 비유로 봤는데 보니까 로마서 9장 11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쪽을 없는 책 취급하면서 무시하기로 작정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역사다.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온 이스라엘 공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결론인데, 그 결론을 제가 미리 땡겨서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말한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 민족에게 끝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사적 역할과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참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역할과 소명이 무엇인가는 이제 우리가 그 주제로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구약 때까지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 미래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뭔가 인류 전체의 구속사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소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냥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구약 민족이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백성 삼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모르고 이제 아직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냥 불쌍한 차원에서 그들 민족도 그래도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으니까 그들도 예수님 말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품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는 것도 사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단순히 그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열방 전체를 향한 어떤 역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적 소명 틀림없이 부를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민족적 소명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고 그 본래 열방을 향해 부르신 그 민족적 소명을 달성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또렷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한 민족을 불러냈는데 그 민족의 악함과 배역함과 모기 고름 때문에 결국 그 민족적 소명을 그 민족이 달성 못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아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수많은 그룹에게도 부족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가 좀 깊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런 확실한 온전한 인식을 가지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도 그냥 열방의 한 나라로 취급해요. 그냥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땅끝까지 땅끝을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위치에서 땅끝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스라엘이 전해짐으로써 이스라엘도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한 바퀴 돌 때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도 이제 마침내 열방의 한 나라로서 단지 복음이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끝에 복음이 끝나는 한 나라 정도로 이스라엘도 열방 가운데 한 나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난다. 요 정도로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그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품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인식이 정확한 이 인식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열방의 한 나라로 봅니다. 열방의 한 나라지만 단지 복음이 처음 시작했을 뿐이고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끝나는 위치에 놓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 이외에 특별히 열방과 구분되거나 열방보다 뭔가 어쨌든 다른 어떠한 민족적 사명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 뭔지 아시죠? 그게 백투 제루살렘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품고 있고, 제가 이제 왕의 기한 또 사실은 좀 계속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이 기회가 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인류 구속사적 안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그 중요성이 단순히 열방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분이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기록 배경은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한 이틀, 3일 해도 9장, 10장 한 절 한 절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9장, 10장, 11장, 3장을 며칠 해도 다 못 끝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최대한 빨리 해서 로마서를 오늘 좀 끝내고 싶은데 이 9장 11. 그래서 제가 모든 구절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절만 제가 이렇게 9장 10장에서는 발췌해서 보고 특별히 11장은 모든 구절이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11장은 이제 모든 구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릇에서 끊어지려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됨과 은혜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저상부터 저희 것이요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많은 이 부분은 이미 다 많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10장 또 1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넘어가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 내 형제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다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 형제, 고려 형제가 누구냐? 이걸 또 모든 걸 영적으로 또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려 형제는 우리 바로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형제를 이방까지 포함한 형제다. 혹시나 이래 생각을 할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밑에다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또 한 번 부연 설명했으면 누구라고 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가시는 건가 오시는 건가? 자, 이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뭐 오해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사도 바울의 고륙 형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형제가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 이스라엘 구원을 원한다.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뭐 자기 유대 민족을 엄청 사랑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자기 단순한 동족애의 발로로 이러한 고백을 한 건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망, 바람을 좀 이야기한 걸까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말한다. 이 말조차도 참말을 하는 것조차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자기의 진실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 말이지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동족애적인 어떤 심정을 이 자리에 토로하도록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사절이 나오네. 구장 사절이 나오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동족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심정을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만 부분은 확실치 않은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단순히 동족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역할을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더 알시고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토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어떤 신학적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거를 먼저 이제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다. 예, 이 모든 것들이요 구약 시대는 이방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거 가사에 보시면 이 중에 뭐 양자됨, 뭐 언약 이런 거야 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또 뭐가 여기 하나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영광이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구와 나누십니까? 나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할 때까지 내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계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것을 찬송을 받는 그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문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온 세계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찬송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문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라고 돼요. 예루살렘이 영어에는 이제 주어 그 동사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 문장의 주어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세워서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찬송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줄 알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 또 더 보기를, 이게 가까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것이 뭔가 하는 것도 너무나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뭐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가지를 하나하나를 또 따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하나 여러분께 이제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열할 때, 예?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약속들 뭐 율법 세우신 거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나라 말로 있고라고 돼 있죠.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제. 있었고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대로 지금 시제가 있고 현재형으로 돼 있지만 특별히 이 원래 헬라어에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있었고와 있고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있었고라고 돼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 쓰여진 당시는 어떠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거부하고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있었고로 되어 있으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를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구약 때 주어진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주어진 이것은 현재형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11장에 들어가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벌써 그것이 벌써 엿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이 열방에게는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1절, 2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를 더 우대하고 차별을 두시는 듯한 그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낫다는 더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 이스라엘 자녀나 이방 자녀나 다 똑같이 존귀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나음이란 뜻은 어떤 가치나 이런 데 있어서 더 존귀하고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메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릿.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방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베네핏 혹은 장점, 메릿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이.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만 더 주어졌어요? 그럼 뭐 그 편애하는 거 맞네? 이런 것도 생각되죠.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많은 어떤 베네핏, 메릿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편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 여러분들 어떤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꾸미는 게 위원회 같은 거잖아요. 위원회에 이제 어떤 회원들 사이에 이제 자기들이 투표나 선거를 해갖고 위원회를 꾸미면 위원회를 꾸미는 목적은 어떤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누구를 선출합니까? 회장 선정하고 위원장 선출하고 총무회계 다 선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반 회원들이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특권들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일반 회원들보다 더 존귀합니까? 더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 기능적. 어떤 공통적인 것을 위하여 더 그 일을 잘 수여하기 위해서 더 어떤 특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유익들이라는 아까 우리 구장에서 쭉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좀 긴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열방 전체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종으로 부르기로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더 존귀해서 그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는 기능적으로 편애적 선택이 아니고 선택이 두 가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있고 편애가 아니라 아까 위원회 설명했듯이 기능적으로 한 민족을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아까 위원회처럼 그렇게 위원장을 뽑았으면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다른 멤버들에게 없는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권을 뭔가를 허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 다른 민족들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들에게 없는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우리 개인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우리 열방 민족과 얼마나 다른 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머리 좋은 게 순전히 이제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그 교육의 효과라고만 보는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 사람의 DNA에 뭔가 열방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구별되는 많은 어떤 유익들을 주셨어요. 베네핏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이 더 사랑스러워서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능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 없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여기서 또 표현하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음이란 말은 한마디로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유익.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베네핏, 더 나은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바로 할례의 유익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니까. 사실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래 말해놓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많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 답이. 그 이제 많은 것 중에 몇 개를 언급한 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의 그 말씀이에요. 쭉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게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유대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십지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이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전성,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전성을 해야 왔잖아요. 그게 제일 큰 부분이죠. 그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그건 엄청나게 귀중한 그거는 과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대민족이 엄청난 희생을 거치면서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결코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보존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보존하고, 왜냐면 그 시대에 활자가 있었습니까? 인쇄술이 뭐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한자 한자 서기관들이 그것을 필사를 해서 수천 년을 내려온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게 보통 생각해보세요. 활자 없던 시절에 만약에 다른 책을 누가 필사해서 그 다음 대에 넘긴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온갖 그 인간적인 그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막 취사선택하고 변조되고 온갖 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거의, 물론 약간의 한두 자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그 내용이 변조 없이 내려왔는 거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경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그 작업을 맡았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해서 내는 거. 내가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7가지 이유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빚진 것의 내용에서 이 내용을 제가 그때 다뤘지만은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믿었대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옮겨 적는데 한자라도 더하거나 빼뜨리면 온 우주가 멸망한다. 온 우주가 멸망한다고까지 믿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필사하는 그 규칙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규칙집이 아직까지 내려오거든요. 그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 원본을 필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구나. 이 필사하다 보면은 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작업이. 하다 보면은 뭐 졸리기도 하고 그러면 실수로 한자 잘못 적기도 하고 혹은 아무도 안 적어도 남자들이 하다 보면 평생 하다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온갖 머릿속으로 또 여자도 생각하고 공상하잖아요. 엄나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엄나라 생각을 한 게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챕터 전체를 폐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 거룩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었단 말인가. 한 챕터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동안 필사하기 시작해도 몇 부를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서 이걸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구약이죠.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 때 각 권에 필사를 할 때 각 권마다 처음 시작에 보면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 숫자가 뭘 나타내는지 아세요? 글자 수. 그 권수에 있는 토탈 숫자, 히브리 글자 수예요. 그러면 한 권을 필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 필사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용을 안 보고 글자 수만 세알입니다. 글자 수만 세알이갖고 원래 그 적어놓은 그 숫자하고 똑같은가, 한자라도 더해졌는가, 한자라도 빠졌는가. 그만큼 철저하게 합니다. 이러한 어떤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비한대에는 초자연적으로 성경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보존되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뺏고 하려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초자연 개입이 있었지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첫 번째 측면은 이 성경의 전승과 보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노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말씀을 그냥 주어놓고 이 말씀을 그냥 뺏겨갖고 그 다음 세로 전해줘라. 이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보다 더 큰 명령. 그러니까 보존하고 전하는 거 외에 더 큰 명령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지, 말씀을 지키는 거.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열방 어느 나라에도 받지 않은 사명이 벌써 구약시대 때 이민족에게는 주어집니다. 물론 많은 부분 이들이 실패했지만은, 그죠? 실패한 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민족에게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그 민족적 사명, 소위 토라 준수입니다. 토라 준수. 토라 준수의 사명이 민족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뭐겠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측면은 말씀을 이렇게 이방보다도 먼저 수백 년 혹은 천년 이상 이 말씀을 받아서 오랫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구약에 관해서는 이들에 대한 말씀의 그 이해가 당연히 우리 이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깊게 통찰력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유대민족의 그 민족적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이해를 가진,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 온전한 이해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키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이들의 성경을 신구약을 아우르는 그 통찰력과 이해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신구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대부분이. 그들은 이미 그들 민족의 오랫동안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더불어 예수님을 마침내 알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이 성경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믿는 유대인들의 맥이 2000년간 끊어졌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기한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메시아닉 이 무브먼트가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그 공동체들이 막 탄생하면서 거기에 메시아닉 주이시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다시 2000년 만에 맥이 끊겼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요새 이제 막
뭐 아티클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막 글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은 저도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책도 신앙서적 많이 읽었지만 그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뜻이었단 말이냐. 정말 엄청난 그 깊이와 통찰력을 그들의 책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세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어떤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소위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적 역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저는 이 교사적 역할이 지금뿐만 아니라 뭐 초대 교회신들은 당연히 이 성경이 다 그들에게 되었으니까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었고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에도 여전히 그 메시아닉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천년왕국 도중에도.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재림하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전 세계 열방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어요? 초막절 같은 경우에. 스가랴 1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라. 아니지. 열방에게 주어진 명령.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오라. 전 열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특별히 초막절에는. 그때 혹시 모여들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지. 천년왕국에도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와야 됩니다. 지금은 초막절은 유대인들만, 그때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유대인들의 명절처럼 느껴지지만. 재림 후에. 그렇죠. 재림 후에 초막절 모든 절기, 유대인의 모든 7절기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고.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진짜들 다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만 되지만 다른 여러 몇 군데 구절을 보면 사실은 7절기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전 열방까지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그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혹은 미가서 4장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 박구성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2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장. 자, 시작. 2절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닉 왕국이 되면은 이 천하 만물의 이 중심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전 열방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들 이유가 주님을 단순히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메시아닉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가 모든 전 세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전 열방을 통치하려면은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 하러 오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하러. 주님의 도를,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의 모든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되시겠지만 왜 그 땅에 누가 모여 살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다 모여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사실은 구약으로 치면 레위 지파에 해당됩니다. 마치 12지파를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유대 지파가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친다면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이야기는 뭐죠? 예배를 집전합니다. 희생제사의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예. 서기관들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잖아. 그건 다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죠.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열방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열방을 가르치는 일을, 물론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뭐 열방들에게 다 하나님의 도를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유대 민족이 그때 주님 곁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열방에서 모여드는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전승과 보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 지키는 것. 세 번째가 말씀의 교사 역할. 그것이 바로 요 짧은 우리 로마서 3장에 그들이 가진, 유대인들이 가진 이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다시 9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또 그러지. 좀 더 빨리 돌려야 되겠네요. 이건, 예.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요 말씀하고 같이 또 어떤 말씀을 잠깐만 9장 24절 26절. 자, 요 말씀하고 로마서 2장을 잠깐 가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면서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평소에 많이 읽어왔던 우리의 익숙한 구절들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 구절이 또 이런 구절인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 말씀하고 금방 9절 읽었던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일단 다른 부분 제껴놓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금방 2절에서 읽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 예. 그들이 또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표면적 유대인,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별을 혼동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신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근데 우리는 대체 신학적 이 비유에 눈이 가려져 갖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그들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가 말로 정적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게 그게 교회의 대체 신학입니다.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은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이라 볼 만한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서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로마서 2장 말씀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100%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그럼 이면적 유대인, 그것은 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 진정한 진짜 유대인이라 불릴 만한 그룹이 서브 그룹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을 그렇게 흩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이 부분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6절에 보면은,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약의 약속, 언약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한 것 같은데,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갑자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해놓고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안에 남은 자, 이제 이들 이스라엘 서부 그룹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스라엘 100% 그냥 혈통만 이었다고 이스라엘로 그 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그 소수의 그룹들, 그 어떤 서부 그룹들, 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다 없어졌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폐해진 거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아직 있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 11장에 더 남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폐해지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막 다툼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왜냐면 육신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맞잖아요. 피를 이었으니까. 그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수혜자가 자기들이 맞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내가 돌로도 다 만들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야. 즉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참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 불릴 수 있는 자들, 예?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피만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사,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 행사를 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육적 후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고 다 하나님의 눈에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인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특별하게 이제 구별된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리는 그 그룹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아서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좇아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들.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진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맹이스라엘입니다. 맹유대인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그룹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표현 자체가 성경 전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뭐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흔히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용해요. 제가 어떤 옛날에 그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LA에서 있었던 그때 발트카이저 박사님이 강사였었는데 다 이제 그때 에스겔서 30 뭐 4장인가 예예. 그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의 한 장을 전체를 쫙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뭐 LA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 오셨고 풀로에서 한국인 교수분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실컷 그렇게 다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Q&A 시간을 있었습니다. 잠깐 그 질문 있는 거 질문해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인 그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기 박사님, 성경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목사님, 교수님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이 에스겔서를 전부 다 저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우리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옆에서 저는 그때 PPT 넘기고 있었거든. 가슴이 뒤집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물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통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고 막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막 손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속만 끓이고 말았는데 어떻게 나서고 싶었냐면은 아니 교수님 그 질문하시면 성경에 어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 전체, 요새 바이블 검색 프로그램 많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근데 그 개념이 워낙에 교회의 대처신학적 개념에 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으로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조차도 당연히 그게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구절은 성경에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영어 로마서였죠?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11장.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 보시면.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 예. 거기를 보시면은 보세요. 나다나엘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나다나엘 예수님도 만나기 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1장 47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나다나엘 보고 가보자 했을 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멀리서 보신 거예요.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즉 위선적이고 종교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다나엘 역시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참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가 그 밑에 어떻게 나오냐. 뭐 일단 마음에 간사한 것도 없지만은, 예? 그러면서 48절에 보시면, 도대체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무 밑에서. 내가 무슨 나무?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 하나도 우연하게 등장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나무고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신 데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걸 말하는 그 나다나엘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9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알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비슷한 고백, 사실은 같은 고백이에요. 이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는 엘리야다 뭐다 이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시죠? 바요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을 하게 한 것은 인간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벌써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알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하물며 지금 나다나엘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 사람 항상 원조가 베드로인 줄 아는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조 베드로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원조예요. 더구나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하고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아이덴티컬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잖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장차 다스릴 그들의 민족적 왕,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오를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안에 우리가 지금 이방, 이제 우리가 이미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거기다 덧입히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그 개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약속된 임금, 그들을 다스릴 임금, 즉 민족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그들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민족적 메시아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어떤 그 이미지,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게 참 너무나, 우리는 이 고백을 읽어도 우리 마음에는 특별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들었잖아.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 너무나 당연하지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 나다나엘이 이 고백하고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할 때는 이것은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그들 민족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들이 기다렸던 민족적 메시아의 개념 안에는 이분이 신성을 지닌 존재,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지는 않았어요. 사실 일부 랍비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글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인간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줄 그 정도의 존재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민족적 메시아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낯선 게 아닌데, 이 당시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과 베드로에게서는 절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순간에 뭔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든지 깨달음을 주셨든지 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나다나엘과 지금 참 이스라엘이 왔는데, 참 이스라엘을 해놓고 그 참 이스라엘은 나다나엘이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이스라엘이 진짜 어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지 데피니션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 이스라엘이라면, 나다나엘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라면 그 참 이스라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과 그 고백을 동시에 가진 자라야말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 데피니션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 옆으로 번져나가서 지금 이제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좋습니다. 예. 자, 다시 9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네. 예, 6절까지 읽으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란 말은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자녀란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식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그 안에 쫙 들어있잖아요.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 다 자녀가 아니다. 즉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을 이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었다고 해서 그 모든 언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만이 그 중에 참 이스라엘,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언약의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언약의 라인을 가르쳐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절도 같은 말이에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업한다. 이것도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쭉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저는 사실은 10장, 11장에 이제 가장 제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9장, 10장에는 잠깐 이렇게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을 하고 간다면 9장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소위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 보면은 이제 그릇이 나오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에 쓰는 그릇 혹은 여기서는 미리 예비한 영광 받기로 미리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귀하게 쓸 그릇인데 23절입니다. 그 그릇들이 누구냐 하면은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 중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즉 하나님께서 이 그릇은 사실 아까 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하고 연결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는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후손이든 혹은 육적인 후손이든 간에 후손이 되는 요구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줍는 자들이 말이야말로 참 후손이 됩니다. 그 조건은, 요구 조건은 육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시간이 있으면 따로 하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핵심 라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인데, 그 안에 육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그 축복을 누리는 데는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지만, 단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적 자손과 그 육적 자손의 그 구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24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네.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똑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이나 권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기를 원하세요. 구속사 안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외침을 할 때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면, 여기 이스라엘 남은 자 나오죠. 앞에 했는 거 이제 다 우리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 끝나고 10장 넘어갑니다. 10장에 11절 아까 했고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또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너희가 세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너를 시견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릇게 하게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받고 내게 문의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느니라. 자, 이 금방 읽은 16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기회도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이 끝내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넘어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딴 것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스라엘은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부분 부정입니다. 여러분 완전 부정과 부분 부정 그 차이를 아시죠? 완전 부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100%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게 완전 부정이죠. 그러나 이어서는 어떻게 되냐? 부분 부정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순종한 자가 있었죠. 그들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다 그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고 해놓고 그 민족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죠. 소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배역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시면은 이게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서 이 말씀만 했는데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실패를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회복을 이제 되는데 회복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그 회복의 방법, 특별히 그 회복의 방법에는 이방인을 사용하셨어. 이방인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하겠다는 뜻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백성 아닌 자가 누굴 가리켜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구약 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로는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미련한 백성. 미련한 백성이죠. 왜? 참 진리, 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게 참 지혜고 참 지식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IQ가 나빠서 미련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다 미련한 백성이에요. 예, 이방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깔봤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방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시대에 개라고까지 그들이 처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경멸했던 오히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노엽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노엽게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기.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더 친한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자기들이 먼저 제일 많이 받아 누려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 멀은 존재인데 감히 우리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는데 저 개라고 경멸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굉장히 뭔가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막 기도할 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하나님과 가까운 증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가지기를 소망했던 평강이라든지 참 감사라든지 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도 그런 걸 못 누리고 있는데 이방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저 미련하고 개같이 여겼던 백성들이 그걸 더 나타내고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면 그들이 노엽고 신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래요. 이것이 언제 이게 정해졌냐면 모세 때 벌써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을 앞당겨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걸 미리 다 아시고 그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에 벌써 이것이 다 예언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방인의 역할을 통해서 즉 역할을 시기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켰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도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들이 누구죠? 이방인.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 물론 처음에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아니죠. 메시아,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늘 구하는 거예요. 이방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니까 뭘 알아야 구하죠. 아예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할 리가 있습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 역시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벌써 이사야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밖에 없던 때잖아요. 이방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벌써 장차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구원이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벌써 예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 구절로 그냥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이었고, 예?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뭐 몇 번이나 멸하려 하셨다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손을 벌렸다.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손을 벌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쓴 표현은 뭐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느냐.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토록 나를 거스르려 하는 민족에게 내가 계속 내 손을 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10장까지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거스름이 사정없이, 여과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화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이 여호와 앞에 한 그 모든 실패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까지가 11장 가장 중요한 챕터 이야기하기에 사실은 지금까지 밑그림을 깔아놓은 거예요. 예. 11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잠깐 브레이크 갖고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만요. 브레이크 하겠습니다.